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모두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우리 찬양의 오늘 가사처럼 모략꾼, 사기꾼, 위선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사기꾼이었다면 그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도와 또 선교를 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그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작 바보 중에 바보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그 죽음도 어떤 죽음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잔혹한 못 박혀 죽은 그 죽임을 당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얻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큰 명예를 누렸습니까? 큰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그는 가지지 못했고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가 터지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부활 사건이 단순히 거짓이다라고 매도하기에는 뭔가 찝찝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진실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이 말하고 가르친 대로 또 자신이 선언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고요. 그의 삶은 자신이 믿은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외에도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은 돌아가신 후에 이 유대 장례 풍습에 따라서 향유를 바르고 또 세마포로 단단히 싸매졌습니다. 시신은 돌무덤에 안치되고 입구에는 큰 바위로 단단하게 봉해져 있게 되었죠. 그리고는요, 잘 훈련된 로마 군사들이 무덤 입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수차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를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십자가에 이상할 정도로 매달리자마자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게 그 십자가 처형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일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 시신을 나한테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시간 만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빌라도도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그러면서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내서 백부장을 보내서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을 그 얘기를 사실로 근거로 들어서 사실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많은 피를 흘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절한 상태로 그 몸이 시체가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서늘하고 휴식하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로 매장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차가운 무덤 안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고요.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사람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3일 동안 피 철철 흘리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자기 몸을 둘둘 휘감고 있는 그 세마포 수위도 자기가 다 풀어제치고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덩이 그 바위도 자기가 직접 굴러서 젖히고 물과 피를 다 쏟은 채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를 않나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나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조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정황상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권세가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신신당부해서 이 로마 군사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의 목숨이 제대로 붙어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에게 넘겨줬다가 여러분 죽을 게 뻔한데 그런 선택을 로마 군인들이 했겠냐고요. 또 만약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면 그 조작된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무식한 제자들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조작한 그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탄로나게 될 것 뻔하죠. 게다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잡혀서 고문을 받거나 순교까지 갈 때까지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조작한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에게 돈을 몰래 받았다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부활의 큰 소동을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거나, 여러분, 이런 말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나서 돌무덤을 굴려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조작군이 당시 사회나 교회 안에서 전혀 중요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여자들은 당시 사람들을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를 세는 그 인원수에서 제외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로 어느 누가 성경을 조작하는데, 부활을 조작하는데 그런 여인들을 증인들로 세웠겠습니까? 이왕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인들보다는 당시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목격자로 세웠다라면 훨씬 예수님의 부활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을 비롯해서 이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다른 제자들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반대하는 주장이 또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어서 500여 형제가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환각을 경험했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환각을 다른 장소, 다른 시각에서 경험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데,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과부의 소망이 환각이 되어서 정말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보인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나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환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가장 확신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다 도망을 쳤었던 졸장부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교육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 하나뿐이었죠. 이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일행과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고요. 겨우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베드로는 그 요정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저 예수와 같은 일당의 사람들 아니냐? 같이 있었던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런 큰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두려움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니 어떤 사건을 분명히 접한 후에 전혀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지 모를 어떤 사건, 제자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 그 사건,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승의 부활을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 때문에 제자들 또한 뭘 얻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고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이 조작한 거짓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자신이 증거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내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간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제3자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듣고 목격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원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졸장부에 지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었듯이,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다들 순교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의 삶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